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 국회의원을 뽑는다, 혹은 지방단체장들을 뽑는다 할 때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운명도 달라지고 또 혹은 지역의 발전조차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자기의 몫이죠. 자기가 나는 A라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문제는 어떨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신앙생활은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선택은요, 계속된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계속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어제 신앙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사도신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뭘 또 신앙 고백을 해? 1년 전에 10년 전에 신앙 고백을 해도 오늘 또한 신앙 고백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나 자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도 역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거 지금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까지 좋아했던 사람, 오늘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몸을 그렇게 부들부들 그냥 거리면서 떨면서 사랑했던 그 고백이 오늘은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색깔도 그래요. 삶의 방식 모든 분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가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신앙이 오늘 전혀 아닌 모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전혀 다른 모습과 다른 태도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았던 그 모습은 지금 현재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습니까? 10년 전에 그 신앙의 그 열정이 지금도 여전히 활활, 아니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랭해졌습니까? 냉랭하다 못해 삭막해지기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료형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계속되는 진행형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과거 나는 옛날에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과거 나도 한때 열심히였어. 과거 나도 꽤나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했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때요? 전혀 그 모습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과거에는요,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도 막 헐떡거리며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어. 야, 내일이 주일이야. 나 내일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 막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그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내일이 주일인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봉사조차도 이제는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렇게 바뀐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교회를 꽤나 다녔던 사람이 지금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진행형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이미도 그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도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광야 40년을 지내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제 가졌던 나의 신앙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제 가졌던 그 신앙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라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복된 길을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마음이 이번 주는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기 싫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뀐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계속된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3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아무 의미 없어요. 20년 전에 내가 교회에서 꽤나 봉사를 했지. 청년회 회장도 했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오늘은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신앙은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고요. 해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습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사라지고 소멸되고 우상 숭배와 배도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는 바로 어제와 오늘 신앙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50대 이제 중반을 이제 넘었는데 여러분 30년 전에 제 몸하고 지금의 몸이 같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조석으로 바뀐다, 변한다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그 유명하고 그 대단했던 목사님들 중에 지금 달라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어? 왜 저렇게 타락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의 고백이든 선택이든 단 한 번으로 끝난 완료형이 아니에요. 만약 신앙생활 자체가 완료형으로 끝난 문제라면 지금과 같은 선택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 40년 전부터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뭘 또 새롭게 선택을 하라느니 말하느니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어제의 우리의 신앙을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의 신앙과 이번 주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주의 신앙보다 이번 주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된 사람도 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신앙의 열기로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전보다도 지금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10년 전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겠어요? 지금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신우일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복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저주의 길을 걸어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한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좋아서 죽고 못 살겠다고 했던 마음이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눈물, 콧물, 성령 충만했던 마음이 언제 그랬느냐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우리의 마음 자신이 마음이 변하거나 달라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지 더 나은 마음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므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왜 잔소리합니까? 어제 잔소리했으면 됐지. 오늘 또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심초사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딱 태엽만 감아놓으면 똑같이 그런 기계 아니에요. 차라리 그랬으면 하나님 마음은 편했을 줄 몰라요. 양만 갈아 끼우면 항상 일정하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선악과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택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라면 애시당초부터 선택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선악과 만들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마치 우리를 기계식으로 만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함으로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냥 천국 아닌가? 아니에요.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니까 그냥 천국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왜요?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네가 복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니까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니까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온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온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복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안 바쁘기 때문에요? 몸이 멀쩡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너는 몸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해. 괜찮아.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사업하니까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네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야,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만 와도 돼.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달려온 거예요. 아멘. 아니 말로 여러분이 저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아멘. 그 한 분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목사가 꼴보기 싫고 집사가 꼴보기 싫고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난 저 제사장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아, 나는 제사 드리고 싶지 않아. 나하고 영 생각이 달라.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성전에 성막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요. 방송으로 듣겠어. 채널을 틀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보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와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염병이, 야, 지금 전염병이 뭐 하루에 몇십 명이야, 몇십 명이야. 오산에도 지금 어제 보니까, 야, 뭐 청학동인가 어딘가 몇 명이 지금 확진됐대. 야, 이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우리도 이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분명히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 여기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고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한다. 아멘. 너희가 생명 택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윽박 지르면서 야! 교회 나와야 돼. 넌 죽는 거야. 확 그냥. 언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복받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녹이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300년간을 동행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함축적인 것인데 풀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냥 동행하면 되지 무슨 날마다냐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마귀는요, 이 땅에 항상 존재하고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 너만큼, 야, 지금 보니까 이 땅에서 에녹 너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 오늘 하루는 그냥 넘어가.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해. 그런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없을까요? 야, 오늘 너무 바쁘잖아. 네 할 일도 많잖아. 에녹이 여러분 놀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일만 하겠죠. 야, 오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그냥 건너뛰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겨서 날마다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날마다 동행해서 300년을 간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까?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어려움이 없다고요? 믿음 생활하면요 항상 즐겁다고요? 아닙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 좋으면 좋을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들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찾고 그런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좋을 때 좋아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배우자 30년 전에 만났던 20년 전에 만났던 10년 전에 만났던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함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선택했던 그 사람 여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쓰는 것이 부부 생활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자칫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우리가 복이 아닌 저주의 길을 갈까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믿음 생활, 20년 전에 믿음 생활, 작년까지,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잘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아멘. 오늘은 오늘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왜 기도하겠어요?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보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붙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바뀝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예비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